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제26장 제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신약 성경 46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무리 가운데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35절까지라니까요. 35절 우리 다시 다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26장 31절에 35절 말씀 가지고 우리 주의 거룩한 동력자, 그 동력자의 길, 그 길은 열심을 넘어 은혜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여러 가지 이 사회의 어려움과 형편 가운데 마음을 두렵게 하고 졸일 만한 많은 상황들 속에서 여전히 주의 백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주님의 거룩하신 뜻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아옵니다. 주여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두의 심령을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 은혜 안에 붙들려서 늘 주의 뜻을 따르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도록 주의 성령이시여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은 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아주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사람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주의 뜻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께서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함께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주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새 힘을 부어주십니다. 그들과 함께 주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함께 주의 나라를 세우고 함께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을 뭐라고 부르면 좋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와 함께 했던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향하여 나의 동력자들이라 그렇게 불렀던 것처럼 주와 함께 주의 나라를 세우고 주와 함께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 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의 거룩한 동력자들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주님의 뜻을 맡기시고 그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를 누구라고 부르면 좋겠습니까? 감히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늘 실수하고 넘어지고 허물투성이인 우리, 어쩌면 제약가림도 하기 어렵고 내 삶도 내 주변의 일들도 심지어 내 가정조차도 내가 제대로 건사하기 어려운 그런 연약한 우리, 그런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래요. 그런 우리가 감히 예수님의 동력자라고 하겠습니다. 놀랍고 감격스럽습니다. 우리 주님의 동력자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부족함 안에서 우리의 일을 이루어가기도 어려운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뜻을 맡기셨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나기 전부터, 우리가 이 땅에 지음 받기 이전에 주님은 우리 각자의 삶에 계획하셨고 뜻하셨으며, 그 계획과 그 뜻을 이루어 가시려고 때가 되었을 때 우리로 이 땅에 있게 하셨고, 우리로 그 뜻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나아가는 거룩한 동력자들입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주의 거룩한 동력자가 되신 여러분,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 합하여서 함께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거룩한 일꾼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우리가 주의 제자로서 감히 우리 예수님의 동력자가 되어 살아갈 수 있습니까? 가장 기본적으로는 주시는 말씀에 대한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 열심이 있어야 한 걸음 내디딜 수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열심이 우리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거룩한 동력의 삶을 시작하게 만듭니다. 열심이 없으면 발을 내딛지 않습니다. 열심이 없으면 한 걸음 다가가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열심이 있을 때, 말씀에 대한 열심, 그 열심이 있을 때, 그래요, 그때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열심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열심이라는 것이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열심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 열심이 그리 오래가지 못하는 것이라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열심에 어떤 지속적인 힘이, 지속적인 능력이 가해져야 됩니다. 열심에 지속력이 붙어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변해야 됩니다. 어떤 장애에도,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환난에도 전혀 굴하지 않는 이런 것을 열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열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열심히 나아가서 열정으로 승화가 될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주의 거룩한 일꾼, 우리 주님의 거룩한 동력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승화의 비결이 바로 은혜입니다. 대단한 것에 있지 않아요. 뭔가 충격적인 에너지가 팍 하고 가해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열정으로 승화가 되는 그 사이에는 은혜를 붙드는 심령이 있어요. 은혜를 붙드는 신학이 되면 열심에 불을 지피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그 열심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저 제 열심으로 주님 쫓아가던 이 제자들이 어떻게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룩한 사도로서 죽기까지 헌신하고 충성하는 주의 동력자로서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함께 살피고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보면 31절입니다. 31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에 한 사건을 우리 만날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의하면 오늘 밤에라고 합니다. 오늘 밤에.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 여러분 짐작할 수 있겠죠. 오늘 밤에.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아주 단호하고 분명하고 그리고 상세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예고하십니다. 어느 정도 상세하였는지 살펴보면 32절입니다. 우리 3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죽으실 겁니다. 예수님 죽으시지만 그는 곧 부활하실 것이며 그 후에 어디에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만나게 될 것인지 그 장소까지 아주 소상하게 미리 예고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미리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예수님 수차례 예고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보이셨던 모든 이적과 주님 선포하신 모든 말씀은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의 메시아 되심.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의 붙잡히심, 그리고 고난당하심, 죽으심, 부활하심에 대해서 다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미리 예고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지금 그 십자가의 역사를 직전에, 목전에 두시고 이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이 일에 대하여서 미리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 이유는 아주 명백합니다. 그 이유는 모든 일이 다 되어진 이후 제자들이 깨닫게 하시려고 주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 그가 선포하셨던 미리 말씀하셨던 모든 말씀을 다 기억하고 깨달아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예수의 주 되심을, 주의 주 되심을 믿게 하시려고 그렇게 미리 예고해 두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요한복음에서는 미리 이 모든 일을 말씀하신 이유가 모든 일이 있고 난 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는 표현을 자주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훈련을 위해서였습니다. 모든 일들을 목격하게 될 그 제자들의 훈련을 위해서였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되어질 모든 일들을 미리 예고하심으로 그들을 훈련시키시려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미리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읽어볼 때 이 본문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정을 더 소상하게,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3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이제 십자가가 목전에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앞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오늘 밤 내가 체포될 때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여러분 혹시 책망처럼 들리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다 버리고 도망쳐버릴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것 아닙니다. 그들에게 실망하셨어요. 그래서 그들 때문에 낙담하셨어요. 책망하시다. 나를 버리고 다 도망쳐버릴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나무라시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들이 겪게 될 그 많은 일들을 미리 아시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다 이해한다.
오히려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측은히 여기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하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문제는 예수님 안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자 정작 문제는 예수님의 마음속이 아닌 제자들의 마음속에 생깁니다. 예수님이 부대낀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부대꼈어요. 그러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이 예수님에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생겼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렇게 들립니다. 아직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충성심을 의심하시는가? 아직도 예수님은 우리의 충성됨을 인정하지 아니하시는가? 하는 말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인정받는 충성심의 그 크기만큼 앞으로 얻게 될 보상의 크기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게 달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자들은 지금 저마다 그 마음에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가장 크게 놀란 사람은 다름 아닌 제자 베드로였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3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아멘. 베드로의 이 열심을 보십시오. 다 버리고 도망가도, 전부 배반하고 배신하고 다 도망쳐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거짓이 아닙니다. 비겁하게 눈앞에서만 잘 보이려고 거짓 충성을 맹세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예수님 버리지 않겠다는 굳은 열심이, 그 놀라운 열심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니 뭔가 일이 잘못되어 가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마음 먹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것이라고 그 열심 가지고.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로부터 돌아온 대답, 그 대답은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게 될 것이다. 아닙니다, 예수님. 다 버리고 도망쳐도 나는 아닙니다. 나만이라도 결코 주를 버리지 않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 베드로의 대답을 들었을 때 예수님 기뻐하셨어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 오히려 칭찬하실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베드로를 향한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베드로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무서운 예고였습니다. 여러분 잘 익히 아시는 것처럼 34절입니다. 34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닭 울기 전에 몇 번이요? 3번.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예고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베드로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베드로의 귀에 어떻게 들렸을 것 같습니까? 어쩌면 베드로의 생각은 그랬습니다.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의 충성심을 아직 의심하시는 것 같은데, 그 제자들 중에서 나의 충성심이 가장 인정받지 못하는 것처럼 들렸을 겁니다.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 중에서 너 베드로, 너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게 될 거야.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대답이 무섭고 두렵고 그런가 하면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니, 나를 몰라주셔도 이렇게 모르시나? 이렇게 몰라주시나?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주님을 따랐는데, 여러분 베드로 기억하십니까? 얼마나 그가 열심으로, 얼마나 그가 뜨겁게 주님을 따랐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가장 앞서 있었습니다. 가장 열심이었습니다. 아니, 그런 나를 몰라주셔도 이렇게까지 몰라주실 수 있나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더욱 단호하게 베드로가 외칩니다. 본문 35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내가 예수님을 부인한다고요? 배반하고 도망가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오늘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될 거라고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위험에 처하시게 되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더욱 강조하면서 예수님께 그의 충성을 맹세합니다. 다른 제자들도 당연히 질 수 없습니다. 여기서 지면 큰일이니까요. 그 제자들도 모두 질 수 없다는 듯이 예수님을 향해 나와서 외칩니다. 베드로와 같이 우리도 죽겠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죽으려 합니다. 라고 그들은 외칩니다. 이들이 괜한 열심으로 지금 허풍을 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말은 거짓말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의 이 모습을 베드로의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 문헌들을 보는데 그 중에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교만하여서 모두 떠나도 모두 버려도 나는 안 그렇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는 좀 틀립니다. 그러는 것이라면서 이걸 베드로의 교만이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교만을 책망하시려고 베드로를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 부인하도록 하셨답니다. 참 대단한 상상력입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심정을, 예수님의 마음을 읽으며 본문의 의도를 쫓아가 보십시오. 전혀 아무리 본문의 상황을 봐도 그게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거짓말하거나 교만 때문에 허풍을 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들은 그만큼 예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열심을 행동으로 옮기기도 했습니다. 이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 제자들 중 일부는 그 품에 칼을 품고 있었어요. 이전에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떤 이들은 칼을 품고 예수님 쫓아갑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군사들이 왔을 때 베드로는 실제로 그 칼을 뽑아들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의 죽을 각오가 거짓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칼을 칼집에 넣어라 하셨고 그 이후에 제자들의 열심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고 결과적으로는 모두 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망쳐 버렸습니다. 다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베드로 그도 그날 밤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의 지금 이 열심히 있는 결심들, 주와 함께 죽겠다 하는 그 열심의 결심, 그 결심들은 다 그리 쉽게 무너지고 말았단 말입니다. 분명 거짓말이 아니었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다 거짓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제자들을 더 힘들게 했던 것이 바로 지금의 이 상황이었을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 서기가 두렵고 부끄럽고 그래서 감히 그 앞에 서지도 못하고 그게 다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 그 이유가 이것 때문에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련다. 그렇게 베드로가 외쳤을 그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고 부활하심을 만나고 난 이후입니다. 만나고 난 이후에 그 제자들이 한번 고기나 잡으러 가려다 차마 예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이유가 이 기억 때문이었어요. 여기서 분명히 보게 됩니다. 단순히 열심으로는 우리 주님의 거룩한 동력자가 되어 살아갈 수 없단 말입니다. 결심하고 열심히 해보지만 그 열심은 착각이기 쉽고 지치기 쉽고 무너지기 쉽고 그래서 결국 포기하기 쉽습니다. 때로 이대로는 안 되지, 이대로 다 식어버려가지고 이렇게 뭐 차지도 덥지도 않은 그런 모습으로 내가 주의 말씀을 따르고 주의 일을 섬기고 이렇게 미지근하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 열심을 내야지. 그래, 열심을 내어보자. 그렇게 마음먹었던 게 어디 한두 번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열심을 내어보지만,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해보려고 하지만 어떻습니까? 쉬시고 무너지고 그 어느새 돌아봤더니 또 이번에도 그 열심을 포기해 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동력한다는 것, 이걸 잘 이해하셔요. 우리 주님과 동력한다는 것, 우리가 함께 동력하여 주의 나라를, 주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것을 잘 이해하셔요. 동력한다는 것, 이건 이론적으로도 그래요. 동력한다는 것은 열심 이전에 리더의 마음을 얼마나 정확하게 읽어내느냐, 그것에 승패가 달려있는 겁니다. 이걸 소위 리더십에 대한 팔로우십이라는 겁니다. 리더의 마음을 얼마나 정확하게 읽어내느냐, 여기에 달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더의 마음을 읽을 시간과 훈련이 필요해집니다. 그 과정, 시간과 훈련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 리더가 지향하고 있는 가치와 목표, 그리고 나아가서 그것을, 그 목표와 가치를 이룰 계획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그 가치를 지켜내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여러 가지 계획에 힘을 합하여 참여하는 것, 그것을 동력하는 것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뭐라고요? 리더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는 시간과 훈련이 필요하고, 그 시간과 훈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그 리더가 지향하는 가치와 목표를 이해하고 그 목표와 가치를 이룰 계획을 이해하여야 그 가치를 지켜내고 목표를 이루어내고, 그래서 그 계획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동력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예수님의 가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자기의 생명을 버릴 각오로, 결심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 생명보다 더 가치롭게 여기셨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백성입니다. 죄로 인해서 지금 사망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자기 백성들, 지금은 어둡고 깜깜한 가운데 처해서 앞을 볼 수 없는 자기 백성들이지만 그들을 위하여서 그들을 건지시려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에게 가장 가치로운 건 자기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가치는 자기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그들의 구원이었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딴 것 때문에 오시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나타내 보이시려고, 자랑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가 가진 지식이 얼마나 고상한지 그것 외우라고, 그것 배우라고 예수님이 땅에 말씀을 선포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수많은 이적을 나타내시면서 자신의 메시아의심을 드러내신 이유는 단 한 가지, 이 목표를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의 목표는 자기 백성들의 구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확장시키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시기 위한 계획을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그 계획이 바로 다름 아닌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동력자의 준비가 아직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의 열심은 주님을 따르기에 부족했습니다. 주님이 붙잡히실 때 다 포기하고 다 도망쳐 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모든 마음을 깨닫게 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발생합니다. 그때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때도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난 이유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때는 예수님께서 미리 예고하신 것처럼, 미리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나가지 말고 예수님 부활하심을 목격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는 더 큰 열심이 다시 한번 생겨났어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회복시키시고 승천하시니까 베드로도 그 제자들도 다시 무서운 열심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때가 제일 위험한 때. 예수님 아십니다. 그 열심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그 열심은 쉽게 무너지고 쉽게 쓰러지고 만다는 사실을, 그래서 또 다 포기하고 도망쳐버릴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들이 기다릴 때 주님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이후에 그때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주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역하셨는지, 어떻게 말씀을 선포하셨는지 그들이 그때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이후에 주님이 하셨던 모든 일들을 돌이켜 봤을 때 그때에 비로소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부활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 은혜 안에서 제자들은 이제 주님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그날을 고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죽기까지 복음에 충성하는, 주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될까요? 제일 먼저는 열심히 있어야 합니다. 열심히 있어야 출발할 수 있어요. 베드로뿐만 아닙니다. 그 모든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결코 주를 배신하거나 버리지 않고 주와 함께 죽을 각오를 그들이 했습니다. 놀라운 열심이었습니다. 이런 열심이 있어야 주님 따르는 삶을 시작할 수 있어요. 그물도 버려두고 자기 가족도 버리고 생업을 다 버린 채 예수님을 쫓아가는 열심. 온갖 어려움과 온갖 배고픔과 온갖 고통을 다 감내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열심. 마지막 순간까지 결코 버리지 않겠다. 주와 함께 죽을 각오까지 있다 하는 열심. 그 열심이 있어야 예수님 따라갑니다. 열심이 없으면, 열심조차도 없으면 절대로 주님 앞에, 주님을 향하여 주님 주시는 말씀을 따라갈 그 걸음을 내딛지 않습니다. 최소한 열심이 있어요. 주의 일에 조금만 더 열심을 내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조금만 더. 대단한 것, 큰 것 주님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열심,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오시는, 분주하고 여러 가지 형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가정에서 이 작은 핸드폰 탁 틀어놓고, 어떠십니까? 집에서 잘 들리십니까? 오늘도 끊어지지 않으십니까? 뚝뚝 끊어지고 하는 거,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말씀에,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은혜가 넘칠 겁니다. 그래요. 이런 열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이 자꾸 우리 주변에 지금 터집니다. 어저께 드디어 제가 어제 저녁에 우리 예배팀, 월십팀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했던 말이 입이 방정이라고. 그런가요? 자꾸 여기 우리 주변에서 터지는데 저 창원에서 터지고 저기 진해에서 터지고
어디야 하포구에서 터지고 하는데 우리 회원구만 안 터집니다. 이것도 은혜인가요? 그러고 갔습니다. 내일 좋은 컨디션으로 모여서 예배 잘 섬깁시다. 그러고 갔는데 저녁에 딱 문자가 오는데 회원구 한 명 딱 뜨더라고요. 이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함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그 귀한 열심에 주님의 축복이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서 조금만 더, 여기서 조금만 더, 지금 이 열심에서 조금만 더 열심을 내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심조차 없으면 그 일꾼은 소리 소문 없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하지만 그 열심에서 머무르게 되면 불가항력적인 고통이나 두려움이 따라올 때 도망쳐버립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열심보다 강한 것이 있는데 그걸 붙잡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은혜에 대하여 깨닫는 마음,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하여 감격하는 마음입니다. 은혜를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임한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은혜를 깨닫고 계십니까? 은혜를 붙드는 게 그건 딴 데 있지 않습니다. 오늘 또 좋은 일 생기려나? 이게 은혜지요. 길을 가다가 괜히 돌뿌리 걷어찼는데 그 밑에 5만 원짜리가 하나 있어. 은혜다. 그런 은혜 말고요. 진짜 은혜가 있어. 정말 세상을 다 주고도 얻을 수 없는 은혜.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은혜는 다름 아닌 나를 살리시오. 죄로 인해서 사망에 빠져 다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다시는 하나님 만날 수 없고, 하나님 잡을 수도 없는, 하나님 만질 수 없는, 그래서 칠흑 같은 어두움에 신음하며 고통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기 생명까지 다 버리시는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열심을 깨닫고 붙잡는 것이 바로 은혜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날 살리시려는 우리 예수님의 열심을 깨닫는 순간부터 시작입니다.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 이후, 예수님의 제자들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 이후에 비로소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랬구나. 우리는 아무도 몰랐는데 그저 뭐 얻을까? 그저 무엇 차지할 수 있을까? 우리 중에 누가 더 크게 얻을까? 가까이 그 옆에 한 자리 내가 차지하고 싶어서 그렇게 아우성치면서 그렇게 열심으로 예수님 쫓았다. 그러면서 아무도 예수님 마음 하나 이해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그때도 그런 우리를 위해, 그런 우리를 살리시려 홀로 그 외롭게 쓸쓸하게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구나.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건만 자기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백성들은 환호하며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외치던 그 입술이 변해서 돌아서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라, 그렇게 소리 지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렇게 십자가 지셨구나. 우리는 아무도 몰랐는데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성령에 충만하여서 그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 은혜를 깨닫는 순간 이제는 정말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 죽을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난 이후에, 그 은혜를 붙잡고 난 이후에 날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주님 주신 그 생명의 은혜를 깨닫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 열심은 단순한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은혜를 붙잡는 순간 그 열심은 열정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열정이 바로 헌신이라는 것을 낳게 됩니다. 그 헌신으로 그들은 다시는 주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 헌신된 삶으로 그들은 정말 주를 위해 죽기를 각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들은 주를 위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죽어갔습니다. 그 죽음 앞에서도 그들은 결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들리는 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어디까지가 진짜인지는 모릅니다. 로마가 불타고 있을 때 베드로가 로마를 뒤로 하고 도망쳐 나올 때 그 로마를 향해 들어가시는 예수님 봤답니다. 베드로가 했던 말, 유명한 말이죠.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 그러셨다죠. 네가 버리고 가는 저 로마로 내가 들어간다. 아닙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베드로가 들어갑니다. 그가 순교할 때, 그가 다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을 때 그는 외쳤답니다. 감히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바로 달려 죽을 수 있습니까?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다고 합니다. 은혜에 붙들리는 그때부터 달라졌습니다. 모든 상황이 다 틀려졌습니다. 은혜에 붙들리면 열심은 열정이 되고 열정은 헌신을 낳습니다. 헌신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는 거룩한 주님의 동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에 감격을 붙드는 순간 헌신이 시작되는 겁니다. 뭐 되게 어려운 데 있지 않습니다. 아주 막 대단한 훈련을 많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은혜를 붙잡는, 은혜 붙잡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 내면에 벌어집니다. 자꾸 외모를 가꾸려고 하는데, 신앙의 외모.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외모를 가꾸고 외모를 치장하려고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자꾸 아는 척하고 자꾸 잘난 척하고 딴 사람 몰라도 나는 안 그래요. 그렇게 돼요. 내면의 준비야. 은혜를 붙잡는 건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 왜 오셨는지, 왜 그렇게 사셨는지, 왜 죽으셨는지, 왜 부활하셨는지, 왜 다시 오시는지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요. 그러면 내 안에 깨어납니다. 헌신이 깨어납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내 모든 삶을 움직이도록 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왜 십자가 지셨는지를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죽기까지 날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 모든 것이 다 뒤집어져 버립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욕망이 다 뒤집어집니다. 자아의 모든 아집도 다 뒤집어져 버립니다. 삶에 대한 모든 불평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다 뒤집어져 버릴 것입니다. 생명의 십자가, 그것을 가슴에 품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시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께서 오늘 나에게 뜻하신 바, 그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 나를 살리시려고 자기 생명까지 버리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 각자의 삶에 맡기고 싶은, 우리 각자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나는 아니라고요? 내가 어떻게 감히 주의 동력자로 살겠냐고? 아니에요. 주님이 뜻하신 바 있고 그 뜻하신 바를 주께서 함께 이루어가려고 하실 때 우리는 주님의 동력자예요. 그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는 그 놀라운 뜻을, 그 감사한 뜻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렇다면 그런 우리는 이제 우리 주님을 위해, 주의 뜻을 위해 살아갈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대단한 직분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대단한 자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주의 은혜에 붙들리면 우리는 다 갖추었어요. 주의 은혜에 붙들린 사람, 그 사람들이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족한 종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목사로서 주님의 일을 계획할 때 떠오르는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 저 사람 참 뛰어나지, 저 사람 참 똑똑하지, 그래서 그 사람 맡겨야지, 그런 생각이 안 떠오릅니다. 주의를 함께 이루어가려고 할 때 이 종의 마음에도 떠오르는 사람은 그 사람 은혜에 붙들리는 사람, 그 사람 떠오릅니다. 그분이라면, 그 사람이라면 함께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붙들려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아주 단단히 붙잡는 그런 우리 마산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거룩한 동력자 되어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서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그 생명의 은혜에 붙들린 열심으로, 그냥 열심이 아닙니다. 십자가 생명의 은혜에 붙들린 열심, 그 열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놀라운 위대한 신앙의 삶을 다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의 거룩한 동력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웬일인지 사랑하여 주시고 무엇 때문인지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 뜻을 함께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까? 알 수 없는 이유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불러주셨으니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그 크신 은혜에 붙잡혀 주님 주시는 그 뜻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줄 아시지 않습니까? 연약한 줄 아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주의 성령이시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